책은 지금 지적의 30몇 권에 이르는 저자를 각 단원별로 요약해서 이제 한 권씩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15장으로 우리말로는 전체주의가 어쨌다고,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좀 한국에 번역된 책을 잘 인용해서 번역을 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전체주의라고 이렇게. 전체주의가 뭔지 아시죠? 라고라고 하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지적의 저작물인데요. 이 책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목에서 보듯이 약간 이제 반어법적이죠. 전체주의가, 한국말이 번역을 더 잘 됐어요. 전체주의가 어쨌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체주의는 다 부정적인 개념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부정적이기도 하고, 전체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스탈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철권 통치하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분명히 부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늘 얘기하는 지적은 소위 말하는 진보인 양 하면서 멋있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에 있어서는 전체주의자만도 니들이 못했을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늘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은 이쪽 저쪽 다 먹는 사람이죠. 실천을 안 한다고 욕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유사좌파라고 하는데, 미국의 민주당이 사실은 유사좌파죠. 그게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한국의 통일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반응이나 미국의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뉴욕타임즈의 반응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은 뭐 한국의 진보 세력들은 미국 민주당을 바라보고 뉴욕타임즈가 정론지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국 사회에 큰 문제 있을 때 정말 모금들 몇십만 불씩 해가지고 뉴욕타임즈 전면 광고 싣고 그랬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랬고, 뭐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탄핵 광고도 싣고 뭐.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적이 보기엔 다 유사좌파인 거예요. 뭐 한국식 한문으로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나 한국 민주당이 더민주당이나 다 유사좌파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체주의는 분명히 나쁜 거죠. 뭐 우리만 해도 전체주의 나쁜 거죠. 근데 전체주의를 비판하면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비판을 하나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는 나쁘다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나머지 정말 봐야 될 것까지도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주의 핑계를 쓱 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또 현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이제 예민한 분들 오시면 또 그럴까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뭐 한나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세력들이 맨날 민주당 보고 뭐 좌파 세력이니 빨갱이 정권이니, 진짜 그럼 듣는 빨갱이들 기분 나쁘거든요. 유사좌파거든요, 유사좌파. 그러니까 뭐 대중들의 인기 영합을 하고, 그다음 아주 극단적인 혁명적인 개혁을 슬쩍 피해가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 안주하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좌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두꺼운 책인데, 이 책도 저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레닌이나 스탈린에 대해서 오해할 정도로 스탈린주의자, 이거 지적 스탈린주의자 아니야? 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래서 지적의 특징은 또 그 다음 책에서는 전 책에서 좀 심했다 싶으면 그 다음 책에서도 스탈린을 막아. 근데 이 책만 보면 조금 스탈린에 많이 경도돼 있어요. 뭐냐면 차라리 어떤 자기 이념에 충실했다고 할까요? 충실하다는 거죠. 그 스탈린주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지적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 안에서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구원은 뭐냐면 인간이 죄에 빠져서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그 파국의 상태잖아요. 파국, 그야말로 종말. 근데 이 유사좌파들은 스스로들은 굉장히 개혁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파국이나 종말의 상태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 미션 임파서블을 맞나요? 영화? 그 탐 행크스 나오는 거? 그거 가장 최근 게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가장 최근 거, 요번에 한 2년 전 거. 뭐 있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 거. 그러니까. 그게 제목이 뭐더라? 하여튼
거기 보면 그 이제 지구를 파멸시키려고 그러는 그 나쁜 악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양반이 이제 악당인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지구를 빨리 파멸을 시켜야 진짜로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사가 나와요, 거기서. 이야, 이게 그 영화 보면서 얘가 지잭을, 이 극작가가, 시나리오 작가가 지잭을 읽었나? 아니면 아감벤이 말하는 카데곤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카데곤은 또 이 지구의 종말을 막는 게 뭐냐? 빨리 종말에서 새 세상이 열려야 되는데, 새하늘과, 기독교적 용어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야.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겁주고, 적당하게 위로하고, 적당하게 뭐 좋은 메시지 전하고, 그걸 막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건데, 그 미션 임파서블 그거 보면 아주 그 단체가 나와요. 그죠? 그 악당 단체가 그 말을 해요. 그 대사에서. 자기들 정당화하기 위해서 빨리 우리는 이 지구를 멸망시켜야만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잭이 스탈린 편을 들어주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스탈린 때는 파국이나 종말에 앞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재미있게도 이제 그 나치와 비교를 하는데요. 나치와 스탈린 시대의 어떤 그런 그 수용소 같은 거는 굴락이라고 불렀답니다. 굴락. 뭐 러시아 원 모양인데. 그러니까 나치는 뭐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다양한. 그런데 이 나치의 아우슈비츠는 이 죄소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무능한 완전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나치는 너희는 죽어야 돼, 뭐 종교적인 수사까지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 그래갖고 다 독일 그 기독교인들이 침묵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 정말 이 야만적인 걸 보고도 독일 교회가 침묵했던 거는 제일 좋은 게 예수를 못 박은 민족이잖아. 그래 버리면은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 마음이 넓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못 박은 민족이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그러니까 진짜 참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진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좀 욕먹는데 스탈린의 굴락에서는 자발적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 인간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꼭 이걸 진짜 이것도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진짜로 자기들이 내 죄가 큽니다라고 고백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유사 좌파들의 위선적인 형태를 그 지적이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그 능동적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자기 성찰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체주의에 자기 성찰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자아 비판. 그런데 유사좌파들은 그 자기 성찰도 없고 적당하게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안주하면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전체주의인 것과 자꾸 그들은 비판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더 나은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 공부하면서 보편과 개별의 문제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사좌파들은 보편주의 하면은 무조건 다 스탈린주의적이다. 그리고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성을 강조한다. 근데 늘 지잭은 보편성을 강조하거든요. 헤겔이나 더 거슬러 올라간 플라톤 같은 보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전통적인 보편성이 아니라 그 안에 보편성이 가지고 있는 내부 분열성.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예전처럼 하나님이 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 말하는 보편성 그거잖아요. 근데 지잭은 그걸 인정을 해요. 보편성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랑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보편이 가져온 엄청난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진리의 왜곡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편을 새롭게 해석하자. 개별 안에서 개별자들끼리 서로 파열하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데서 하나의 보편성이 나온다고 보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유사 좌파들은 오히려 보편성을 무시하면서 보편성이 스탈린주의적이다 라고 하면서 보편의 가치 자체를 무시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스탈린주의 안에서 더 실제로 개별의 자기 고백이나 자기 성찰 같은 게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적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뭐 스탈린 시대 얘기 보면 뭐 재밌는 거 많잖아요. 뭐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어디 노동 공장에서 노동자가 좀 늦게 왔으니 너 이제 자본주의에 찌들었다, 게을렀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로 보내고 또 좀 일찍 왔더니 왜 일찍 왔냐? 시간을 맞춰 와야지. 일찍 와서 공장에서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시간을 낭비했다. 그래서 또 시베리아에 보내고 어떤 사람 딱 제 시간에 왔어요. 시베리아에 왜 갔대요? 제 시간에 왔는데도 갔어요. 미리 와 준비했다고? 아니, 정확한 미제시계 차고 있다고. 뭐 스탈린 시대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실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도. 또 하나 실제는 하나 있습니다. 스탈린 시대에 스탈린이 한번 연설을 하는데 왜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박수들 많이 치잖아요. 우리 북한 봐도 사진 봐도 많이 치잖아요. 무려 3시간 동안 그치질 않았답니다. 스탈린이 워낙 철권 통치투들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3시간 서서 박수 치면. 근데 누군가가 하나 끝쳐야지 이제 조용해지잖아요. 하나 둘씩 조금 뭐 3분의 1 소리가 줄어들고 이러다가 아무도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3시간 뭐 20분 만에 누가 하나 박수를 딱 손을 내렸답니다. 그 사람은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도 시베리아로 간 겁니다. 3시간 20분 만에 처음 손을 내린 사람. 그러니까 그 스탈린의 그 전체주의를 좋아할 건 못 되지만 지금 이 지적이 말하고 싶은 것은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무조건 보편적인 것, 무조건 우리가 전체적인 함께 대의를 추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무시하는 유사자파보다는 스탈린주의 안에서는 그래도 일말의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게 그 말이 참 좋고, 그래도 구원의 가능성은 있었다. 차라리 다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기보다는 구원의 가능성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지적의 주장입니다. 북한 같은 것도 그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북한도 전체주의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독특한 거는 약간 봉건적 전체주의죠. 그리고 그 얘기 했거든. 제가 한 10년 전에 갔는데, 제가 처음 북한 갔을 때는 장애자를 돕는 북한 장애자 센터고 우리가 그걸 돕는 사업의 하나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이 고난의 행군, 이제 북한 그 장애자 대표 총무가 하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동생이 고난의 행군 때 죽은 거예요. 장애자인데. 그러니까 뭐 생사람도 죽어나가는 시절인데, 그러면서 북받쳐갖고 우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수령님한테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우리가 보면 그게 위선적인 고백 같고 하지만, 적어도 북한의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어떤 동원형 그거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거기는 아주 봉건적 가족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들의 어떤 참여적 정치성이 좀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어색한 장면이죠. 나라가 굶겨 죽었는데, 나라의 배급을 믿고 있다가 죽은 건데, 우리가 거기서 수령님은 북한은 수령 하나잖아요. 김일성 수령 하나.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다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돌아가신 수령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벌을 받는 사람은 자기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이 말하는 최소한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특이는 한데, 우리가 북한의 그런 전체주의적으로 보면 빨간 꽃 흔들면서, 종이꽃 흔들면서 열광하는 거를 반드시 집단적 광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들만의 정치적 참여의 방식이라고 누가 그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체제죠. 근데 뭐 박정희 때도 그랬잖아요.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잘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사람들도 있었잖아. 그나마. 북한에도 있겠죠.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 30년 북한이 늦다. 개인애들 사는. 그럼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 태극기보다? 박근혜님은 내 잘못이다 하고 막 법원 앞에서 때려놓고 막 가슴 치고 이러는 사람 보니까 지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박근혜가 되는.
그런데 이제 지적식으로 하면 자기 성찰도 된다는 거지. 아, 내가 좀 더. 북한은 우리가 그냥 북한 공부 한번 해보려고요. 전쟁과 인민이라는 건데 굉장히 책을 잘 썼더라고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비판할 부분도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해석이 되셨습니까? 아니 근데 그 전체주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워낙 부정적이라. 그렇지.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데가 있을까요? 사실은 상대 적 국가를 없죠. 비난하기 그렇죠. 위해서 쓰는 용어 아니에요. 지금은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전체주의라는 말을 쓰는 건 없고 지적의 전체주의가 어쨌든 이런 책을 쓴 거는 이제 스탈린 시대에 대한 일종의 향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되뇌이려고 쓴 것이고 지금은 이제 제국주의라고 비판하죠. 북한같이 작은 나라는 미국 제국주의라고 비판하고 또 이제 미국은 북한을 뭐라 그러니까 악마국가, 악의 축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현재 전체 북한도 뭐 국고 자체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체제를 9년을 꺾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지적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유사 좌파가 되지 말고 실제로 좌파가 됐으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적이 우리나라 상황을 몰라서 그랬지 박근혜나 이명박 시대를 봤다면 방법론적으로 스탈린처럼 방법론적으로 잘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어쨌든 지들 그거를 이명박은 그냥 돈에 미친 사람이었고 박근혜는 적어도 지아버지 살리려고 한 거거든. 지아버지의 그냥 박정희의 역사, 박정희가 망쳐놓은 역사를 다시금 재생산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정말 밀고 나갔던 그 드라이브 하나는 거기에 브레인이 없었다는 죄뿐이지.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에 매달려서 한 것이 죄뿐이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면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 근데 우리의 이 유사 좌파들은 뭐냐면 절차적 민주주의에 너무 충실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뭐 하나 지시해도 예를 들어서 뭐 일개 기재부 사무관인가 뭐가 반발 들고 나오잖아. 지가 주장한 대로 안 들어줬다고. 실제 무슨 사건인지. 그러니까 그런 신재민.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지. 박근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역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이 사람들은 절차적인 데만 너무 충실한 거예요. 그런 걸 지적이 싫어하고 좋아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평가가 달라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잡았으면 솔직하게 욕먹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절차를 어긋나더라도 겁을 줄 건 줘야 되고 휘어잡을 거 휘어잡아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다음 5년, 우리 3년 뒤에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너무 점잖게 했어요, 개혁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전체주의를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바로 지적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좋은 면이 있으니까 너무 지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대안이 있냐? 없잖아요, 사실은. 독재로 갈 거냐? 물론 없어요. 근데 그 고민은 해봐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것은 누가 할머니 악역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나야 되고 옛날에 홍누라고 정조인데 배우는 생각나는데 그 역할을 맡았던 배우 홍구경이 홍구경 내 조상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적 민주주의자시요? 저는 너무 급진적인 거는 늘 반동이 따른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서서히 가는 거. 근데 지금 서서히 가도 반동이 따르잖아요. 반동이 더 따르잖아요. 저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리고 뭐 민주당이 유사 좌파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한 번도 자기들이 좌파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데 뭐 유사 좌파라는 말을 하는 저기 난 단어가 조금 이상해. 유사 좌파라고 우리가 말을 하려면 본인은 좌파라고 말해야 너는 그렇죠. 유사 좌파야. 근데 뭐 언론에서 다 그렇게 레이블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더민주당은 가운데점에서 거구 중간에 이것도 그 상대적으로 중도 우익이야. 거구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저 유사자파이라니까 저 어느 책이 지은 게 나왔죠? 아니 이거는 내가 분석한 거고 이제 유사좌파라는 말은 지적이 만들어낸 거고 이제, 굳이 이제 정치권을 민주당, 말하자면 더민주당이 그러니까 지적은 더 민주당은 모르니까. 좌파적 성격이 있나요? 네? 좌파적 성격이 있나요? 근데 진보도 아닌데 유사 진보로 합시다 그럼 유사 진보도 저가 진보라 해야 유사 진보. 진보라고 말해요. 말해요? 네. 그 유사 진보는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좀 정확하게는 상대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진보 보수는 상대적인 저는 컨셉이죠. 중도 우익이야. 그냥 우익. 자유민주당하고 그 한 발만 더 가면 거구고 중도 우익이야. 근데 한국에서 따지고 보면 지금 좌파가 한국은 그 분단 국가의 그 모순을 안고 좌파가 자리를 잡을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한국은 늘 좌파가 계급주의 좌파와 민족주의 좌파로 나눠지는데 진정한 좌파는 또 민족도 극복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소위 말하는 주사 NL들은 이 민족에 굉장히 문제에 천착하거든. 근데 계급주의 좌파와 그 세를 비교하자면 거의 90대 10이거든요. 뭐 그 80년대 대학 다닌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그 NL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좌파 그룹이 거의 학생운동을 다 휘어잡았으니까. 그럼 계급주의 좌파는 없어요. 정의당? 사실은 지금 아니에요. 정의당은 아니, 민주당 중에도 중도.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사회당이 있고 노동당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합쳤어요. 우리 교회 그 김영호 장로라고 젊은 장로 있는데 아직도 사회당이 있어요? 이 사회당에 돈 보내고 있더라고. 아마 굉장히 큰 돈일 거야. 큰 사업을 하죠. 혼자 가니까 뭐. 그 친구는 주일날 헌금도 안 내요. 매주 헌금 내기 귀찮다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또 이 목사들이라 그런 11조 이런 거에 개념은 정확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11조를 해요. 교회가 달랑달랑 어려울 때쯤 되면 민족학교 월급 많더라고 거기. 뭐 다른 사람 10년에 한 번씩 하면 또 진짜 힘들 뻔했겠네요. 예산을 못 세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친구인데 하여튼 한국 사회당을 지지하고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워요. 별로 재미도 없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한국 사회당 돌아가는 얘기해주고 근데 그 사회당의 게시판 봐도 이런 꼰대 짓이 많은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여성들이 순결해야 되느니 뭐 행동 뭐 이런 토론들도 오고 간대요. 오늘 참 한국 뉴스에서 하나 본 거 하나 뭐냐면 한국에서 동성애자를 전향치료, 전환치료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성애자로 바꾸는 어떤 상담 심리사가 그 시도를 하다가 한국심리학회에서 그리고 상담사 협회에서 두 곳에서 영구 퇴출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건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퇴출을 시킨 거야? 동성애를 병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전환을 하는 거지. 근데 미국에서도 그 정신병 아닌 걸로 뭐 몇 년 전에 나왔대요. 근데 글쎄 뭐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실제로 시도를 했대잖아. 그리고 꼭 시도를 하고 나서 또 단톡방에서 나누고 그랬대. 그럼 그 안에 스파이 있는 걸 모르나. 누가 또 일러가지. 그래서 저는 이 15장 전체주의가 어쨌다라고 하면서 지적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개혁 세력, 진보 세력, 명분이 좋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당한 선에서의 그 계량주의, 타협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고, 그럴 바에야, 그러니까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스탈린주의처럼 막 가다 보면 파국에 봉착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는 그 안에서 최소한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냐. 이게 이제 진작이 주장하는 건데요. 저는 이 단원을 예습을 하면서 갑자기 영화 새끼가 생각났어요. 새끼 영화 보셨어요? 양조위. 네, 다 보셨죠? 그 아주 야한 영화. 근데 저 새끼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영화평을 쓰려고 그러고 너무 야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럴까봐. 거기서 저는 색을 구원으로 받고 개를 율법으로 봤거든요. 그 새끼 영화에서. 근데 그 영화평은 한 번도 못 썼어요. 너무 파격적일까봐.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죠? 탕웨이. 지금 한국의 그 김 무슨 감독 부인, 한국 영화 감독 부인. 그 탕웨이가 이제 중국에 있는 일본군 무슨 책임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안 해본 여자지만 결혼한, 그래서 일찍이 남편을 여인 그런, 우리말로 하면 청상과부가 돼서 변장을 해서 이제 그 남자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자는 이제 젊은 처녀였는데 그 처녀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부니까.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한 명과 동침을 하게 돼요. 그 처녀성을 이제 잃기 위해서.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잭은 색개평은 한 번도 안 했더라고. 그럼 지잭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건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 섹스를 했으면 거기서는 열정을 다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은 섹스에 몰입하지 않는 것처럼 이건 혁명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어떤 감정까지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잭이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 전체주의가 어쨌든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영화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장면도 굉장히 위선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 다 잡혀갖고 탕웨이가 진짜 사랑에 빠졌어요. 그죠? 그 왕조이하고. 일본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뭐, 그건 우리말로 하면 친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뭐, 잡혀가면서, 구걸하면 살아날 수도 있었겠지, 자기 혼자는. 그러나 그건 하지 않고, 그 사형장 같은, 즉결 처형장에 끌려갔는데, 다른 같이 운동을 하던 그 젊은이들은 막 울고불고 야단하지. 묶여있어 그냥 이제 처형식 무릎 꿇고 하나씩 총으로 쏴 죽이는데, 그런데 이제 탕웨이는 거기서 굉장히 이제 담담하게 용기 있게 자기의 사랑을 믿었던 거죠. 자기의 행동에 후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 민족주의자들도 유사민족주의자인 거지. 자기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실패했으면 그 실패가 안타까워서 울 수는 있지만 죽음이 안타까워서 울질 말아야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은 그 보기 나름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늘 그러니까. 첫 번째 나중에 애들이랑 그거 할 때 보면은 이게 혁명이나 이런 그 순과 이념이 있으니까는 그 개인의 어떤 그 감정 따위는 그렇지. 하지 않을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빠져갖고 그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그거잖아요. 쪼바 그러잖아요. 도망치라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 딱 듣더니 그냥 도망치잖아. 기억 하나도 안 나지. 도도바 야한 장면만 기억나.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인 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쪼가 그래. 근데 양조위가 갑자기 도망을 가는 거야. 그 탕웨이가 얘기해줬잖아. 탕웨이가 쪼가 그랬는데 쪼가 도망가는 근데 거야.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설명을 다 안 해주고 그냥 한마디로 다 이렇게 맞아.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집사람하고 자, 16장은 뭐냐면 실제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상상계 이걸 알아야 되죠. 락강의 구분인데 상징계, 실제계, 모든 개타자가 사라진대. 그리고 이거는 이데올로기 관습 등이 지배하는 세계.
준비를 시간. 그 상상계 상징계 그건 아시죠? 그 이제 너무 많이 설명을 들어가지고요. 상상계는 어린아이가 그 자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똑같은 아이가 있으니까 주체의 분열이 일어난다는 게고, 상징계는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나중에 락강 후기에 가서는 이게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난다고 봤어요. 락강 전기에는 이게 나이별로 구조를 됐었는데 후기에 가서는 뭐 이게 동시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우리가 상징계 가면 이제 이데올로기, 관습, 뭐 우리 효도를 해야 돼, 뭐 어쨌든 해야 돼, 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이거는 이데올로기나 관습 등이 지배하는 세계죠. 그다음 실제계는 이제 여기서 이데올로기나 관습은 다 타자예요, 타자, other예요, other. 그다음에 이제 대타자. 그다음에 이제 비가더예요. 대문자로 쓴 other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그 실제계. 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대타자가 사라져서 온전히 자기만이 자기만이 생각하고 자기만이 결정할 수 있는 단계인데, 실제로 그거는 텅 빈 실제죠. 불교랑 비슷하죠. 텅 빈 실제, 공의 상태, 약간 공과는 틀린 개념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락강의 다 영어죠. 사실은 지적이 유행을 시켰지만, 정신병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상징계의 모든 관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신병 걸린 사람들 보면 그냥 뭐 이런 관습이 되고 없이 막 하면 정신병인 거죠. 신경증이라는 건 뭐냐면 상징계의 모든 관습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뭐 스카이 캐슬인가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드라마처럼 수용. 근데 거기서 애들이 다 히스테리가 되잖아. 그냥 그걸 조금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부모가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자기들도 힘들지만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아,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가면 그만큼 내 삶이 뭐 더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다 수용을 하는 게 신경증이에요. 그러니까 락강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도착이란 건 뭐냐면 이제 성도착증 그런 것처럼 어느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또 수용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적은 이 도착이라는 개념을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이 도착이 상징계에서 실제계로 넘어가는 어떤 진입하려는 시도예요. 완전히 진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태, 진입하려는 상태. 그래서 지적에게는 도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착증 하면 뭔 줄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양말에 꽂혀 있다든가, 뭐 어떤 머리 색깔에 꽂혀 있다든가, 약간 성도착증 환자들이 그런데, 그 도착이란 건 바로 뭐냐면 어떤 건 수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을 볼 때, 여성이 남성을 볼 때 전체적으로 뭐 이미지가 좋다거나 뭐 키가 크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뭐 종합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하나에만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데올로기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뭐 내 이성 친구가 공부를 못해줬고 돈이 없어서 좋아. 맨날 빨간 양말만 신으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도착증이지만 그나마 수용할 걸 수용하고 거부할 걸 거부함으로써 실제계로 진입하려는 그 상태계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계는 뭐냐면 실제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하면 사막이라는 거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진입하려고 해서 요즘 틈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요. 이게 지금 우리말에는 이렇게 한글하고 한자하고 많은 게 없는데, 이게 굉장히 요즘에 그 학술 논문이나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틈입. 그러니까 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계는 뭐냐면 가끔 상징계에서 얼핏 보여. 그래서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틈입을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도착증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계는 가봤자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계의 사막에 오신 것을, 실제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중독이 없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목사가 전화했어요. 우리 제가 나온 무슨 동문 목회자회에서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갑자기 뭐 나보고 수석 부회장을 맡아달라고 올해 회장님. 그분이 뭐 이름만 올리면 되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목사에 보면 뭐 회장 있고 뭐 부회장 있고 수석 있고 쫙 이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나가지도 않는데 그 이름 하나 빌려주는 거 어때서 그래. 갑자기 막 일을 시키는 거야. 자기 뭐 취임식을 준비해 달라는 거. 전화 안 받고 있어요. 낚였다. 낚였다. 그게 낚인 거야. 특임이라는 게 한자로. 틈자가 무슨 틈자야? 문문 숫자 밑에 우리가 틈 할 때 그것도 원래 한자였어요? 예. 말 맞자. 문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 실제로 우리 순 한글 같은데. 어? 틈자가 한자에 우리 틈자. 그러면 말이 되지. 요새 틈임이란 말을 학술 논문에서 많이 써. 특히 지적하는 사람들이 틈임 많이 썼거든. 실제에 틈이 있으면 고기를 삐집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잭이 자주 인용하는 영화가 뭐냐면요.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그 키아누 리브스가 있던 세계는 사실은 가상 공간이었잖아요. 그죠? 매트릭스 다 보셨죠? 기억 되살리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 세 개는 내 얘기였지만 이 매트릭스는 지잭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어르신들은 매트릭스 안 보셨죠? 그 영화가 굉장히 정말 지잭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그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가상 공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컴퓨터 오락의 세계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 매트릭스 이후로 미국 과학자들의 통계 여론조사를 보면 한 30%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가상 공간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누군가에서 컴퓨터 오락에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뭐 이름도 다 잊어먹었다. 그 매트릭스 거기 성서에 나오는 이름들도 나오고 뭐 이름들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 이제 여기는 가상 세계니까 실제의 세계에 가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 약을 먹으면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술 먹고 놀고 이 가상 공간의 세계는 술 먹고 놀고 뭐 다 즐기고 뭐 여자 만나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빨간 약을 먹으면은 실제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키아누 리브스가 빨간 약을 먹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실제 세계에 가면 뭔가 좋아질 게 있는 줄 알았지. 근데 황량한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실제로 꼬아냈던 그 사람이 그 실제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 매트릭스의 대사의 일부를 이제 지잭이 책의 제목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진리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상태가 좀 더 나아지는 세계 아니면 어떤 조건이 나아지는 세계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벌어진 것과 같은 그런 황량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막 온갖 황금과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로 치장된 그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실제로 공간으로서 천국이 존재한다면 그 천국은 오히려 실제의 사막처럼 황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진리에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뭐 기독교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고 싶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만한 용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또 지잭은 그 영화 해석을 재밌게 하죠. 빨간 약을 먹으면 실제에 간다. 뭔가 빨갱이가 돼야지 진짜 실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렇게 또 지잭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몇 번 저한테 얘기 들은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영화의 암살에 보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디 글도 썼었는데 암살에 보면 나중에 이제 전지현이가 친일파인 이정재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던 그 시장가였어요. 그래서 총을 맞고 빵빵 죽고 어떤 판자 담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쓰러지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하얀 깃발만 펄럭이고 하얀 천만 펄럭이고 광야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제계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계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제하에서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한 것을 감독이 그렇게 텅 빈 공간으로서의 실제계로 쓰지 않았나, 묘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 행복이나 안일함이나 편안함이나 이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종교적 구원의 단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좀 더 거친 세계, 더 험하게 싸워야 되는 세계일 수도 있다. 이것을 지적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실제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책 내용이고요. 혹시 그 매트릭스로 철학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몇 분들 사보시면 그 지적이랑 몇 명이 쓴 건데 그 책은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그걸 할 거 그랬구나. 우리가 좀 이 책은 너무 어려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실제 꼭두가 실화 단장이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책인데요. 우리말로는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 하여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책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국가가 이제 점점 자유로워지면서 모든 타자들이 이제 힘이 약해졌죠. 지금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국가의 그 기능도 다 무너지고. 근데 지금 한국, 뭐 유럽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워낙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법제도를 많이 따라서 그런 건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타자, 그러니까 우리를 강제하는 타자로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인 것 같습니다. 법에서 한번 뭐 저도 뭐 어떤 소송을 당해서 거의 파산에 이르렀지만 법에서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또 의외로 신기하게 그 김경수 도지사를 보니까 합법적인 합법적인 뭐 절차였다라는 여론이 또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안에만 갇혀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분노하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맞죠, 동계? 한 50대 30이에요. 잘 모르겠다가 한 20이고. 잘 잡아넣었다가 50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현 정부의 입기하고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누가 봐도 물론 이제 저는 제일 처음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좀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댓글 달고 그러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 댓글들 보면 기발한 것들도 많고 이렇게 중요 사안에서 이렇게 댓글들을 보는 것들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편들은 댓글을 다 자발적으로 단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뭐 게을러서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그리고 또 기발하고 자발적으로 인터넷 활동들을 열정적으로 하고 옛날 노사모 시절부터 다들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매크로 회사가 동원됐다는 걸 봤을 때 그게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를 떠나서 실망을 좀 했었어요. 아, 우리도 이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순진한 건지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아, 우리도 이 짓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좀 실망을 했었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그렇게 밀고 가겠죠. 박근혜 여론조작과 뭐가 다르냐. 그건 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한 거고, 하나는 이제 그 민간 업체가 하는 거고, 또 이런 민간 업체가 많답니다. 그런데 그 업계 순위로 굉장히 100위 것밖에 안 되는 회사래요. 드루킹이라는 하는 사람. 근데 그거만 표적 수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할 말은 없지, 물론. 댓글 달기 아니고, 좋아요 했어. 좋아요 했어. 왜 교통사고 과속하는데 나만 잡냐, 이거 사실 비겁한 그것처럼 할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수상했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에 박경신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예전에 어떤 중학교 교사인가가 미술 교사인가가 자기의 벗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풍속관리법 이런 걸로 이제 잡혀가니까 표현의 자유고 그건 개인의 사적인 공간인데 라고 하면 자기도 한번 벗어서 올렸던가 그런 적이 있는데 사진 남의 사진 그림 유명 그림 박경신 교수가 그런 적이 있었던 분인데 요번에 그분이 이제 이 사건에 굉장히 분노하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어디 실었던데 보니까 굉장히 비유가 좋더라고요. 이거는 매크로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런 인터넷 선거운동이 없을 때 확성기를 쓰지 말라 그랬는데 공공장소에서 그냥 육성으로만 몇 번을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선거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확성기를 썼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육성으로 하면 100명이 들을 수 있는데 확성기를 쓰면 1000명이 들을 수 있으니까. 확성기를 쓴 거면 간단한 뭐 경범죄나 이런 걸로 처리할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매크로를 돌린 거는 인터넷상에서 확성기 쓴 정도밖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실형을 때리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럼 굉장히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또 너무 이렇게 한편만 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말을 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무너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뭐 법은 아직도 큰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대부분 다 무너졌죠. 윤리도 무너졌고 뭐 이제 뭐 가족들이 전 그래서 굳이 설날 안 지냈으면 좋겠어요. 설날 다 뭐 제사 지내러 안 가고 다 놀러 가던데 뭐 역대 뭐 해외 그냥 신정 구정도 좀 구세대적인 표현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새해 진짜 새해를 좀 길게 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우리 전통 다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냉소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즐겨라라고 하는 그런 명제에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꼭두각시 인형과 난쟁이이긴 했었죠. 중세 장터에서 그 장기를 잘 두는 그 꼭두각시 인형이 있는데 요즘 같은 전자로도 아니고 알파고도 아닌데 사람들이 뭐 시골에서 농사진 돈, 뭐 염소 판 돈, 소 판 돈 이제 장터에 나왔다가 한몫 주고 이제 내기를 하는 거지. 꼭두각시 인형하고 나도 우리 동네에서 장기 좀 두는데 근데 번번이 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왜 지냐 했더니 거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도로 훈련된 장기꾼인데 난쟁이야. 그래서 그 꼭두각시 인형이 딱 숨어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몰라. 거기에 설마 사람이 들어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크기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장기에 이겼다. 그걸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 인형은 사회주의고 그 안에 난쟁이는 기독교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가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지적은 항상 남이 해놓은 말, 멋있는 말 이렇게 뒤집는 걸로 유명하니까 지적에 와서 오늘날은 사회주의는 이제 소련 붕괴와 함께 무너졌으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오늘날은 사회주의가 인형이 이제 난쟁이가 되고 겉에는 아직 기독교를 내세워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사회주의랑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기독교가야말로 대타자,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해서 잘 살라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지적이 말하는 그 대타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책이 1970년대에 나온 게 있는데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 보던 책인데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게 바로 사회주의, 즉 막시즘의 공산주의 혹은 그런 것들과 비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타자를 없앰으로 인해서 인민이 주체가 되는 이데올로기를 없앰으로써 인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거를 이제 기독교와 막시즘이 만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쨌든 교회가 있기가 좋으니까 교회를 잘 포장하고 포장으로 내세우고 인형처럼 안에는 사회주의가 숨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베냐민의 말과 거꾸로 한 거죠. 그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인데요. 또 이제 도스토옙스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도 락강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스토옙스키가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척안 된다 이 얘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어떤 도덕적인 실제 기능으로만 봤어요. 근데 락강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금지된다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타자의 뜻에 맞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타자에 종속된 존재라는 존재예요. 뜻이에요. 그런데 타자, 그러니까 나 말고 타인 타자인데 그 타자 중에 제일 큰 게 기독교 사회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유럽의 역사는 신의 뜻, 뭐 이 법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죠. 법도 신의 뜻을 지상의 정치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뭐 하나님 없으면 세상 엉망될 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신이 없으면 누가 나를 봐줘야지 뭐 하는 재미도 있고 위반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 거지. 그 얘기예요. 그걸 락강이 한 말인데도 지적은 더 멋있게 살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는 바로 도착의 종교다. 아까 말한 도착.
실제로 틈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도착의 종교라고 말하고, 그 도착은 어느 하나에 꽂히는 게 도착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어긋나는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실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뭐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 있냐? 그건 이방인들이나 뭐 다 한다.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도착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식으로 우리는 이걸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하면 뭐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지. 내 가족 사랑하는 게 사랑의 종교의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뜻이 잘 맞는 사람 사랑하는 건 사랑의 의미가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적은 더 이제 나가는 거죠. 성전환자, 게이,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 난민들, 이까지 이제 사랑의 범위를 넓히라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성적 코드로 보면 도착적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빨간 양말 주고 간 거랑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나는 이성애자인데 동성애자를 사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나 동성애자 사랑한다고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동성애자인가 뭐 바이섹슈얼인가 오해받기 좋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적은 이것이 바로 도착적 사랑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디 하나만 꽂히는 거. 그런 사랑이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보여줬던 사랑의 정신이고, 그것이야말로 막시즘이 보여주었던 어떤 혁명의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혁명하고 하는. 막시즘은 완전히 뭐 전 세계 인민 노동자에 단결하라, 뭐 노동자들에게는, 전 세계 인민들의 프로레타리아에게는 국경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도착적 사랑이고, 그런 점에서 기독교와 그 막시즘은 만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로가 돼서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적에 있어서 부활의 역사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철학자니까요, 신학자가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부활했다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믿었어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맺어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죽었기 때문에. 지적의 말이에요. 제 목사 제 말이 아니라도 이단이라 그러지 마시고요. 몸은 살려야지. 지적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나 자신만 것을 모른다고 유명한 말처럼.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이란 건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이란 거는 교회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네. 성령이란 거는 교회가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니까, 성령 공동체라는 건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살리기에는 사회주의나 기독교만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인민들끼리 연대하고 또 인간과 인간이 성령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욕해도 되고 예수님을 욕해도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를 욕하고 나 자신을 욕해도 돼. 근데 성령을 욕하는 자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가 용서의 의미를 강조했는데. 참 그래서 좀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개념, 막연한 성령 개념보다는 성부와 성자의 개념이 더 좀 와닿는데, 성부와 성자는 흉봐도 되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이 좀 설교하기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 지적 보니까 딱 얘기가 오더라고. 인간 공동체, 그 인민 공동체를 깨는, 서로가 연대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 공동체를 깨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 확실히 우리 예수님은 좌빨이었다. 근데 뭐 궁금한 게 많으신 표정이 때문에 성령 좀 설명해 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고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예수의 네. 몸을 입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했잖아요. 네. 그럼 이 땅에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성령이란 것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네. 이 땅에 놔두고 간 가셨구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격적 존재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냥 스피리추얼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걸 외울 때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데 저희가 어릴 때 교회 사도신경 보고 가톨릭에서 뭐라고 외워요? 성부와 성자와 성자 성령. 성령이라고 그래요? 가톨릭도?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저희 어릴 때는 성신이라죠. 옛날 처음에 따로 바꿨어요. 아니 내 어릴 때는 성신이라 네. 했어. 성부 성자 성신. 내가 성신이 맞아요.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그건 인격적 개념이 있다는 의미의 성신이라고 썼죠. 그러면 인격체로서라는 말은 유체화됐다는 말인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인격체라는 거는 보이거나 만질 수 있거나 무슨 뭐가 경험할 되냐.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삼위일체론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가면은 이해하지 마. 그런.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해 내 능력으로는. 다 이해 못해 어떻게 삼위일체론은. 아,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조직 신학 중에 많은 분야가 있는데 삼위일체론만 뚝 띄어서 한 학기 과목이에요. 대학원에. 그럼 그 삼위일체는 삼위일체가 뭐라고 설명을 안 해줘요. 한 학기 동안 뭘 배우냐? 삼위일체 교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에 왔나? 수많은 그 초대교회 신학자들 이름도 좀 외우기 힘들어요. 거기에 무슨 뭐 유출설 있고 기억 못하죠, 고 목사님도. 뭐 성부와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로부터 나왔는지 뭐 또 영어 저기 헬라어 원문으로 뭐 있어요. 뭐뭇으로부터가 out of 뭐 from 이런 게 있어. 그거 한 학기 배우다 보면 삼일체 정답이 딱 떨어져요. 성령을 아예 이해를 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기.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형태가 성령이에요. 예? 교회가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쉽게 생각해요. 예? 교회가 갑자기 신학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시면 돼요. 목사님 그거 나 어디서 봤을 때 사실은 없는데 그냥 성령이 세 나왔어요? 가지 삼위일체를 만들려고 성령을 만들었다. 나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삼위일체에 관한 거는 옛날 그 고대 종교 때부터. 내 말이요, 그 말이요. 그래서 거기다 근데- 맞추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아들과 그렇게 그거는 고대 종교에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애매했어요. 예, 예. 그걸 두 신으로 보자면 이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그 입자가 아니라 둘 입자 이신론이 되고 또 어쨌든 유대교로부터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일신론 전통을 유지해야 되고 그게 또 그 셈족 종교 그때 뭐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이지만 셈족이나 이쪽 특징은 유일신사당이 강했어요. 다른 데보다. 우리가 조로아스터교가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어서 뭐 이신사당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일신사당입니다. 유일신교로 구분됩니다. 조로아스터교도. 그쪽 원래 이제 일신사당이 맞아요. 사실은 보편성의 의미에서 하나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로 묶으려니까 둘이 하나라고 하면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하나를 더 집어넣어 성령이 된 거죠. 뭐 그 고대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지금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그 미셜라브 볼프라고 또 슬로베니아 출신이에요. 지제카와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지금 예일의 교수로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거기 교리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나눔, 사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도 거기에 꼭 동의는 못 하겠어요. 너무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은데 딱 교회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하나님도 연대했다는 거지. 혼자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눔과 사귐 이렇게 삼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삼위일체를 해석하는데 그게 미셜라브 볼프가 뭐 삼위일체론이라고 지금은 가장 뭐 그 분야에 뛰어난 신학자죠. 근데 또 슬로베니아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성령이라는 개념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인 개념이고 그렇죠. 구약의 성령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가 들어가고 하나도 들어가고 아니 하나님이라면 유대인들도 성령이거든요. 성령 인간이라면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한테 성령이 있지, 영이 있지.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고 그래 또 뭐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뭐 유출설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이해해 보려고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인가 바닷가를 갔다가 생각하는데 어떤 어린애가 그 앞에서 자기 앞에서 이렇게 구덩이 파놓고 바닷물을 자꾸 손으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너 많이 알았지. 저 바닷물을 일로 다 옮기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미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똑같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뭘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맞아 그거 있어. 나는 그리스 종교가 분리될 때 마리아에 대한 거, 예수에 대한 거, 그다음에 kopt교 뭐 다 이해를 다 해. 전부 다 이해하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는 나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럼 이해하시는 두 분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하시죠? 좀 저는 그러니까 복음주의 되는 분들이 나도 못해. 메시아가 이미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 미래의 시간 왔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에 또 의미가 있는데 기독교는 메시아가 왔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신할 뭔가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에 올 메시아, 그러니까 미래에 올 메시아가 이미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으니까 이미 왔어. 이미 와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대신할 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신할? 대신할 그래. 예. 대신할 그 무엇. 근데 그게 그럼 그 성령 사람이 공동체는 교회거든요. 교회. 자기의 영을 여기에 떨가놓고 가셨네. 네. 그러면 가실 때는 근데 그 영은 이게 삼위일체이기 영이 없는 아이씨 삼위일체라니까. 이미 신이 아닌 공집사님 차례. 아니 나는 그 삼일체 이해 못해도 제 신앙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그래. 때문에 별로 스트럭을 안 해요. 예를 들어 뭐 억지로 이해하지 마세요. 억지로 이해도 안 되고 삼위일체는. 이해를 그 해야 이제 받아들이지. 종교는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하려는 거지. 와 오늘 다들 교대고. 아멘. 김영식 신앙 바뀌었네. 그 요아킴이라고 한 12, 3세기 신학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김씨예요? 무슨 요아킴이야? 참 신학 공부할 때 이 퍼스트 네임도 알았었는데. 김요한에. 요번에 그 한국 영화 중에 그 극한 직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게 1000만이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물론 나도 봤지만 참 한국 사람들이 외로웠구나. 그냥 웃고 싶은 얘기가 그리웠던 것 같아. 그동안 우리 영화에 너무 사회적 이슈를 많이 넣었잖아. 통일도 많이 넣고 통일도 이슈 재미없어졌거든 이제. 트럼프랑 뭐 김정일이랑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다 망해가는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아 보셨어요? 극한 직업이요? 봤어요? 아니요. 뭐 재밌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 그 영화 컨택트 어라이벌 그 중국 SF 소설가 테드 창 나오잖아요. 거기 마약사범 이름이 하나가 테드 창이야. 창식이. 근데 이러면 중간에 뭐 창식인가 그래. 그런데 자기 이름을 테드 창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상대방 경쟁 마약사범이 신하균인데 신하균이 이 배우가 오정세라는 배우한테 너희 야 미국 이름 어떻게 짓는지 모르지. 중간 이름을 라스네임으로 쓴 거야. 창씨가 아닌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굳이 정치적인 걸 하나 하자면 그 신하균의 이름이 이무배야. 그때 이제 그 잠복하던 경찰이 막 급하니까 초성으로 썼어요. 나 지금 이무배와 같이 있다고. 그래서 이응 미응 비읍으로 썼어.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는 경찰들이 막 여러 가지 초성을 대기보다 이명박 그랬어. 근데 의외로 거기서는 안 터지더라고. 난 거기서 터질 줄 알았더니. 그죠? 그때도 안 터졌죠. 그때도 안 터졌어요? 보실 때도? 저는 그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했더니 김 시장 물어보고 여기가 풀어졌잖아. 요아킴의 김 시장.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란 거는 성령만 남기고 간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남아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쉽게 말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적은 바로 이런 인민 간의 연대를 강조했고 예수는 이 연대 깨는 놈은 용서 못 받아. 이것이 이제 나 욕해도 되고 우리 아버지 욕해도 되는데 성령 욕하면 죽어. 용서 못 받는데 이렇게
아주 세게 말씀하시고 한 거고. 근데 이제 그래도 어렵잖아요, 삼위일체가. 그 성령 안에 지금 계속 남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삼위의 모습이. 우리는 지금 성령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사실은 어려워. 그런데 그 중세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성부의 제1시대,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하나님의 제1시대, 성자의 제2시대. 이게 이제 예수께서 하던 신약의 시대예요. 그 다음 성령의 제3시대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약 이후 교회 시대예요.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야. 지금 성자와 성부는 없어. 우리 전통신앙에서 삼위일체로 성령 안에 다 있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만 이 요아킴에 의해서는 성령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합니까? 성령만 남기고 저분들은 다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당했거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알고 그랬지 모르고 그랬는지 요아킴의 신학을 제일 잘 살린 게 천년, 그러니까 한 700~800년, 이게 한 1200~300년경이니까 700~800년 만에 요아킴의 신학을 살린 이제 걸출한 신학자가 나타났어요. 누군지 아세요? 문선명. 문선명의 통일교회 신학이 이게 예수가 첫 번째부터 실패했어요. 근데 하늘나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가 첫 번째 구원 사역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다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구원받은 인류가 왜 이래 서로 죽이고 죽고 그냥. 그러니까 이 요아킴의 신학을 서로 제대로 살린 게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막 뭐 신천지니 이런 애들 말고요. 적어도 일제시대 때 나온 이단들은 나름 그 신학적으로 꽤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는 건 뭐예요? 후천개벽이에요. 후천개벽. 후천이라는 거는 하늘도 선천이 있고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의 시대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와. 이것도 후천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강증산이에요. 증산교. 그래서 증산교 좌파는 지금 증산교로 남아있고 우파는 대승진리회. 길거리 가다 보면 한국에서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친구들. 그런데 이것까지도 다 포함했어요. 문선명은. 그래서 지금 근데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지금 뭐 그 아들놈 하나는 권총 차고 뭐 예배 보고 막 또라이들이 돼 있지만 실제로 통일교는 그 교리 자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기독교에서 좀 의아해하고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지. 인문하셨었어. 인문제. 대학 다닐 때 안 해본 게 없어. 각 단과대학별로 3명씩 합숙 교육을 데려갔어. 2,000원씩 받고 그 당시.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합숙 교육 받았어. 사흘 동안. 2,000원 받고. LA 통일교 있죠. 그러면 있어요. 목사님, 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는 건데, 그럼 성령의 제3시대는 네. 사도 바울이 열은 겁니까? 그렇죠. 뭐 교회가 이런 거니까. 근데 딱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령만 살아 활동한다고 본 거지. 요아킴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성령이 교회를 시작했고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다 살아있는 거지만 요아킴은 성령만 살아 활동한다고 본 거죠.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그래서 시기를 딱딱 3개로 나눴죠. 요즘도 조금 진보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진보라는 건 뭔가 합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합리적인 이해를 찾는 과정에서 요즘 와서 이제 요아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다시 되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의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이 있었으면 한국의 민중 신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한국의 민중 신학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서남동이라고 하는 교수였어요.
연대 신학과의 교수였는데 이게 참 한국은 좀 그런 게 서남동이 연대 신학과에 있다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요아킴을 소개한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통일교의 원리 강론에 나타난 신학적 우수성인가라는 논문을 썼어요. 우수성. 그래서 종합대학 안에 있는 신학교인데도 연대 신학과가 그래서 교수직에서 이제 잘리죠. 그래갖고 퇴출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야의 학자가 되면서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잘 잘린 거지. 제도권에서 잘 잘린 거죠.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 그 뒤에 나서서 이제 안병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서신학 쪽에서 이제 이 사람은 조직신학 쪽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교리학 쪽에서 접근을 한 거고, 이거 맞다 좌석. 근데 여기 이게 쇠가 아닌가. 북만 없고 동서남다. 자기도 자기가 책에 그렇게 썼어. 어릴 때 친구들이 많이 놀렸다고. 이제 알았다. 북한에서 우리 이제 DJ랑 같은 고향분이셔. 내가 이분의 책을 대학교 들어 이제 76년에 읽고 완전히 얼마나 빠졌는지 그분의 그 첫 책 76년에 나온 머리말도 다 외우고 있잖아. 그 어릴 때 놀림받았단 말도 있고, 자기가 그 신안 DJ 고향 전라도 신안 그쪽 사람이고. 목사님 그 아까 그 논문 제목 한 번만 그 구글하면 나와요? 서남동 치면 나와요. 서남동 치면 서남동 논문이었으니까. 서남동의 전환시대의 신학이라는 책에 실린 논문인데 정확한 하여튼 원리 강론에 나타난 뭐 했어요? 원리 강론에 나타난 정확한 제목은 뭐 우수성이란 말까지 안 썼을 수도 있겠지. 당시 시대 상황을 봐서. LA 통일교는 왜 간판이 없어요? 어디 있는데? LA 통일교가 있을 텐데. 사를 합숙행사. 아, 그러니까. 여기 그 우리 교회 입구에 요세미티 바디샵이라고 우리랑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산 타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 자기들 뭐 직원 오면 뭐 우리 교회 소개시켜 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한 번에 젊은 직원이 왔어. 그랬더니 이 친구 신실한 기독교인이래요. 목사님 너 이제 다음 주부터 뭐 평화의 교회 나와 그래. 젊은 사람 얼굴도 멀끔하고 잘생겼더라.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뭐 웬만하면 이쪽으로 옮기세요. 저 통일교 다니는데요. 뭐라 그랬게요 제가? 우리 통일교도 다 맞습니다. 그랬지. 워낙 궁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통일교는요 그 뭐야 옐로우 이래 한인로가도 안 나와. 어디 있는데 대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통일교 교리 공부하면 그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통일교는 이제 문선명 같은 걸 났어요. 그래서 부천 계획일 때 그래서 자기 와이프 한 학자를 이렇게 키운 거죠. 부천으로. 어디 있냐고 그 원래 장사가 되는 음식점은 없어져야 나와 있어. 그 공식 명칭. 아니 근데 굉장히 긴 무슨 그 일환데 세계 실력 무슨 협회인가 그래요. 정확한. 우리가 몰몬교가 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처럼. 그럼 그 대신대학교가 대순실리에. 맞아요. 대신대가 대순실. 우리 각 단과대학별로 3명씩 뽑았거든요. 그때 등록금이 7,160원이었어. 근데 2,000원 주니까 얼마나 큰 돈이야. 그럼요. 그러니까 전부 들어가서 합숙했어. 처음에 필름이 쫙 나오는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물리과대학 교수 이름 쫙 나와. 공과대학, 농과대학, 오늘 사범대학. 끝이죠.